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사라진 세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버렸을 때 결국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물이 솟아나던 곳이었죠. 하지만 창세기 2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블레셋 사람이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생명의 물줄기를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그의 아들 이삭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대한 강력한 비유라고 믿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물이 우리 사회에 자유롭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블레셋 사람들, 즉 세속적인 사상과 문화가 그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구 기독교의 쇠퇴를 상징하는 장면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불길이 전 세계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문이 닫히고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야 할 우물이 메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매일 듣습니다. 낙태와 안락사, 동성결혼과 수십 가지의 젠더 이데올로기, 바자간 연애, 심지어는 소아성애마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이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61세의 할머니가 아들 부부를 위해 자신의 손주를 대신 낳아주는 일이 미담처럼 포장되고 성전환한 남성 선수가 여성 스포츠계를 휩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사사기 21장 25절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권위,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없을 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되어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곳에는 어떤 가치든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다음 세대의 현실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연구기관인 바나그룹의 조지 바나 대표는 Z세대, 즉 현재의 10대와 20대 초반 세대에 대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무신론자라고 답할 확률이 2배나 높으며 역사상 최초의 탈기독교 세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각종 통계는 젊은 세대일수록 교회 출석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급격히 감소하고 종교가 없다고 답하는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에도 이미 시작된 거대한 파도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기성세대와 세속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이 악해졌다고 한탄하기 전에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저희는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놀랍게도 비슷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과학, 특히 진화론과 성경의 이야기가 충돌하면서 생긴 의문들, 그리고 세상의 고난과 악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회가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창세기는 중요하지 않다. 수백만 년의 진화론을 믿어도 괜찮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가르침이었는지 우리는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짓고 벽을 세운 다음 마지막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단한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벽과 지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신앙의 지붕과 벽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사랑, 구원, 도덕적 가르침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는 세상의 가르침에 양보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는 창조를 배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진화론적 세계관을 배웁니다. 학교는 생명의 기원을 우연과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며 사실상 무신론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그건 괜찮다. 그냥 믿음만 지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초 위에 교회가 주는 벽과 지붕을 올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가르쳐준 인간의 말이라는 기초 위에는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초에 맞는 자신들만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도덕적 상대주의와 혼란입니다.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필요 없어.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 진리를 결정할 수 있어. 이것은 두 종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종교와 인간의 말이라는 종교. 이 싸움은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나 신성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주된 전략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향한 창세기 3장의 공격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화론, 수억 수십억 년의 연대, 그리고 빅뱅 이론이라는 과학의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분자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이야기, 유인원과 같은 조상에서 인류가 나왔다는 주장, 수십억 년의 지구 나이. 이것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슬프게도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학교들은 이 공격에 타협했습니다. 수억 년의 연대를 믿어도 괜찮다. 성경에 잘 끼워 맞추면 된다.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식을 사용하셨다고 믿으면 된다. 아담과 하와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역적인 홍수였다. 이러한 타협적인 견해들은 개비론, 날시대 이론, 유신론적 진화론 등 다양한 이름으로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타협 이론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 밖의 세상적인 아이디어, 즉 수억 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든 성경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 견해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말론이나 세례 방식에 대한 논쟁은 성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해석의 차이를 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에 대한 논쟁은 다릅니다. 이 논쟁의 시작점은 항상 과학자들이 수십억 년이라고 말하니까 과학자들이 진화가 사실이라고 하니까입니다. 즉, 성경 밖의 인간의 말을 성경 안으로 가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가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권위의 싸움인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외부의 영향 없이 오직 성경 말씀만으로 시작한다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창세기 한 장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각 날 뒤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과 숫자가 함께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요미라는 단어가 숫자,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현과 함께 쓰일 때는 예외 없이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독 창세기 한 장에서만 사람들은 이것이 수백만 년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주장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수억 년이라는 가르침을 성경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창조의 날들이 문자 그대로의 24시간 엿새가 맞다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따라 연대를 계산하면 지구와 우주의 나이는 약 6천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심지어는 많은 교회로부터 조롱받을 것입니다. 비과학적이고 지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더 높은 권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타협이 과연 효과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교회는 영향력을 잃었고 문화는 교회를 잠식했습니다. 학문적 교만과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순수함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최근 한 유명 기독교 대학의 교수들이 쓴 교과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 우선주의적 접근은 창조 세계가 주는 계시의 의미를 평가절하한다. 그들은 자연이 성경과 동등한 계시라고 말하며 그 자연이 우주가 138억 년, 지구가 45억 년 되었다고 말해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물질적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며 모든 인류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유인원 영장류이며 다른 유인원보다 좀 더 지능이 높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그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는 로마서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죽음이 아담의 범죄 이전 수억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 항상 존재했던 것이라면 죽음은 더 이상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선한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첫사람 아담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와 대조되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교리는 창세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의 기원,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연합하게 하신 것, 죄의 기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죽음과 고통의 기원, 죄의 결과, 의복의 기원, 죄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이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입히신 것,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예표합니다. 인종의 기원,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 노아의 후손인 한 혈통, 한 인종입니다. 피부색의 차이는 유전적 다양성일 뿐 인종차별이 비성경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기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 교회가 이 역사를 포기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을 때 우리는 다음 세대가 기독교 세계관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흔들리는 기초 위에서 세상의 모든 풍조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았을 때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오늘날 세속주의가 파놓은 흙더미를 걷어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팠던 그 생명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변증론을 가르쳐야 합니다. 항상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시대의 공격에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탄소 연대 측정법은 무엇인지, 수억 년의 주장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결혼과 생명의 가치는 왜 창세기에서 시작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초부터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논쟁에는 보이지 않는 기초, 즉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는 사람과 인간의 이성을 기초로 삼는 사람은 결코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기초 위에서 그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초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유일하고 참된 기초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은 특정 신학교나 목회자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붙들고 있는 타협적인 신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깨어진 무릉덩이에서 만족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수고의 땀을 흘려 생수가 솟아나는 우물을 팔 것인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성경의 첫 장으로 돌아가 타협 없이 선포되었던 그 진리의 우물을 다시 파냅시다. 그리하여 메마른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강수가 힘차게 흐르게 합시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두 진리이며 그 말씀 위에 세워진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이 시대의 이삭과 같이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파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기를